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육조단경. 오늘은 87번째 시간입니다. 6번 지도비구. 제자들과 인연 중에 6번 지도비구. 요 앞에까지는 지상비구에 대해서 길게 했습니다. 오늘은 지도비구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육조단경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육조단경 안에 그 육조해능선임과 관련된 인연을 맺었던 이제 다른 선사들 얘기를 이제 쭉, 다는 아니겠지요. 그 육조해능 스님이 계실 때, 그때 이 선이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다고 그래요. 그랬으니까 많은 문화의 선사들이 나왔을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으로 건너와 중국에서 저 같은 사람까지 알게 됐다. 그래서 그 중에 몇 번을 이제 이렇게 이 육조단경 안에 공부의 대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도비구. 지도라는 스님은 광주의 남해 사람인데 대사에게 질문하였다. 저는 출가한 이래 열반경을 본 지가 거의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 대의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이 의문이냐? 지도가 말했다. 모든 중생에게는 전부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경에서 말한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입니까?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면할 때는 사대가 흩어져 모두가 고통이니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만약 법신이 정멸한다면 곧 풀나무 기와 돌과 같으니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여기까지 보고 또 시간 남으면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분별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말은 생각에서 나왔겠지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라 이러잖아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는 어떤 게 밑바탕에 깔려 있나 하면은 제대로 좀 말 잘해라 이게 깔려 있습니다. 제대로 말하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듣고 내가 하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얘기를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말로 이제 표현되지요. 근데 그거는 진짜냐 아니냐 진실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싶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또 어떨 때는 그래 진짜 내가 그렇다고
그게 진짜라고. 또 이리 말합니다. 그 정도로 사물에 대한 것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들, 느낌들, 생각, 이런 거를 우리는 가능하면은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사용하면서 진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지. 근데 사물에 붙인 이름은 정말 그거는 약속이거든요. 그냥 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 이거는 내 말이 맞다. 이는 그것마저도 사물에 붙인 이름마저도 아닌 거지요. 사물에 붙인 이름은 여태까지 써왔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보라색 사인펜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에 제기할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할 때는 생명이거나 이거에 대해서 틀리다고 말하는 거지. 근데 생각이 이거는 이것마저도 허용이 안 되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하느냐? 뭘 하느냐? 우긴다 말이지. 이거를 관철시키고 싶어. 근데 살아있는 사람 치고 이거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께서 지금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겁니다. 색신과 법신. 색신과 법신이라는 거는 이 진실과 진실 아닌 거, 이거를 구별해라는 거예요. 이 똑 떨어지게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근데 이 찾아지는 일입니까? 부처와 중생이 딱 구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어떤 인격 안에서 그걸 구분하려고 달라듭니다. 그거 구분하려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옳은 사람, 그른 사람. 그런데 그거까지도 좋아. 그거까지. 그래. 구분을. 뭐 일어나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 법이 드러나지 않는 다음에는 이거는 계속 갈 겁니다. 거기 사는 거지 뭐 하면서.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이 법이 드러나 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의 가닥을 지우고 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다 어떤 일이 또 같이 따라 붙느냐? 도덕과 윤리로 가버리는 거래. 그래.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야. 그리 되면은 좋은 사람 아니야. 그거를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거 투쟁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의 차원에서 본다면, 차원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법의 눈으로서 본다면은 그거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기 전에, 도덕과 윤리를 간다면은 분별이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따져도 부처와 중생이 구분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덕과 윤리를 가버리면 오늘 저 사람이 한 행동이 오늘은 내 기분에 따라서 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좋은 사람 같아 보여. 근데 내일은 그 사람 그건 아니야. 또 다른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어. 그럼 그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거야. 그런 잣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도덕과 윤리를 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벌써 판이 나버려서 법으로 드러나 버렸다.
이런저런 생각에서 규정 짓지 마라. 생각을 이리 먹어야 되겠네. 저리 먹어야 되겠네. 이까지 가지 마라.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걸 찾으려고 내 삶의 평화와 위안과 고요를 거기서 찾으려 한다. 만족을. 그래서 이분도 이제 거기서 나자빠진 겁니다.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왜? 뭐 진행을 해야 돼, 단계 해야 돼,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행이라는 거는 이 법을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라는 선사가 말합니다. 두 몸이 있다. 분별이 있다. 항상. 그 안에서 영원한 것을 우리는 찾으려 한다. 그 두 개 중에서 비교해가지고 어느 날 올 것이라. 그런 경지에 도달할 것이라. 색신과 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이론을 펴시네요.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지만 뭐 얼마나 그거를 열반경을 10년 넘게 봤다 하는데 10년을 봤다 하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끈기가 대단하시네요. 정말. 색신과 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이고 책에서 그냥 머리로 본 거, 배운 거, 그겁니다. 근데 이 법을 체험하는 거는 머리로 본 거, 지식, 이해해가지고는 평생 그 장단이거든. 정말 우리 인간이 원하는 도달해야 될 그곳에 도달 못합니다. 나는 근데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에서로 말합니다. 경에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에서는. 왜? 체험해보지 않고는 이거를 말로서 표현한다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런 것처럼 그냥 보라색 사인펜이네 이러고 말 일이 아니잖아. 이건 수시 때때로 변하는 이 물결, 이 마음의 물결, 생각, 이걸 어떻게 관철시키고 딱 이거 닫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이 법을 체험하지 않고는 해결 안 되겠네 하는 게 너무 뚜렷해지는 거예요. 이론 가지고 설명 가지고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능치가 않는 일이구나. 불가능한 일이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자선책으로 쓰는 게 도덕과 윤리를 갖다 들이미는 거지. 미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 요거만한 요 선에서 더 넘어오면 안 돼. 요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그게 뭐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기대와 설정이라. 정말 자신을 얼마나 가혹하게 복화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무도 나를 괴롭힌 사람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그 설정과 기대라는 거. 그것 때문에 만족이 안 되고. 또 정말 포장을 해야 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생멸이 사라지고 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론 가지고는 생멸이 사라진다 만다 할 일도 없습니다. 끝없이 갑니다. 이 생각이라는 거는. 파고들면 들수록 그 불에 흙이 붙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지고 섭을 들어가는 거지. 이거에서 따져보려고 한다면. 그래서 멈추시오. 멈추시오. 근데 그 멈춘다는 것도 어떤 인위적으로 멈춰야지 하고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지. 멈추어야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 좀 그 멈추려고 하는 방법도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몸이, 그러니까 색시는 무상하다. 이것도 그냥 말입니다. 색시는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생기다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영원한 거를 또 찾아놨습니다. 그러면 항상한 거는 뭔가? 이 세상에 있는 생겼다 없어지는 그 안에서 또 찾고 있습니다. 생겼다 없어졌는데도 새 것이라고 찾아다닙니다. 정말 새 것이었거든요. 새 것과 헛 것의 조합이 일어나서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로 드러날 뿐입니다. 새 것도 아니고 헛 것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생이 영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멸이 계속 멸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느 한 찰나라도 맛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뭐를 우리 인위적으로 싹 없애고 나서 그게 살만하기는 해요. 한 단순간이라도. 근데 그게 즐거움이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즐거울 거라고, 기쁠 거라고, 편안할 거라고. 해보지도 안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이걸 깨닫기 전에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하는 거를 다 하지 말라니까, 손 떼라니까, 그건 너무 가혹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할 게 없는 것도 참 편안하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사라지겠구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체험 안 했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생각들이 와가지고 이거 생각 안 해야지 정도, 또 뭐 복닥거리는 거, 네가 올라 내가 올라, 꼴보기 싫다, 뭐 싫다 밉다 이런 게 계속 올라왔지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체험한 이후에 그게 아예 없나, 멸이 됐나, 그건 아니에요.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낌이 없다는 거지. 왜? 그냥 그거로 말아버립니다. 그게 말로 표현하면 이 법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거뿐이라는 거. 그냥 이 마음, 이거로서 분별이 되고 어느 걸 선택해야 되고 이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이제 방편의 이야기로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가 쭉 간다, 그거는 생각입니다.
고치예요. 그냥 내 부처네 이러고 할 여가도 없습니다.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입니까? 이제 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해, 분석, 연구 일이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면은 알아듣도록 하려나 연구하지요. 많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 분야가 아니라도 그 편안함을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법문은 그냥 생으로 합니다. 생으로. 이거. 그냥 이것뿐이다. 어떤 게 정멸하는 몸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이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럽니다. 즐거움을 받는다. 이러면 이제 바로 산다. 되겠지요. 바로 살고 누가 봐도 잘 사는 삶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만족하고 사는 그런 삶이라고 그게 즐거움을 받는 거라고 누가 봐도 표시가 나. 절대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근처에도 안 간 일입니다. 정말. 거리에 제한을 두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몰록이거로서 떠오를 뿐입니다. 그게 즐거움을 말을 치자면은 즐거움을 받는 거라 표현할 수 있겠지요. 더 이상 부대낌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상태가 정멸하는 몸이냐 이리 되면은 참 세속에서 말하는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쪽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냐 못 찾지요.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멸할 때는 사대가 흩어져 모두가 고통이니 색신이 멸할 때 색신이 멸한다는 거는 이 사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죽은 목숨이지. 살아있으면서 색신이 깡그리 없어. 떠오르지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경계에 부딪히고 그런 경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인도의 요가 같은 거라든가 명상해갖고 그 요가에서 공중부양을 한다든가 아예 잠시 눈 감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났다든가 이런 경계 그걸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경계에 불과하다는 거. 그냥 이 본성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라는 거. 그거에서 의미를 둘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색신이라면 색신이 멸할 때는 사대가 흩어져 모두가 고통이니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만약 법신이 정멸한다면 곧 풀, 나무, 기와 돌과 같으니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색신이라는 거 색신이 흩어져 사대가 색신이 멸할 때는 사대 색신이라는 지수화풍 그냥 우리 사는데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 안에 내 자신도 들어가는 거지. 사대 색신 그게 멸할 때는 사대가 흩어져
이것도 생각입니다. 모두가 고통이니. 고통이고 뭐고 간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통합이 되는 것도 우리는 원치 않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나무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나무가 되고 이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흩어져 모두가 고통이니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만약 법신이 정멸한다면 곧 풀나무 기와 돌과 같으니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 안에서 끝없이 내가 만든 그 법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거, 부처라는 거, 내가 만든 그거에 맞추어질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지. 그것도 내 안이 아니고 밖에서. 내 일어나는 이 안에 지수화풍 이 모든 오감 안에 다 있는 이거 나눠놓고 다른 걸 해가지고 그걸 찾아보겠다는 거지.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영위하겠다는 거지. 그러니 찾아줬겠습니까? 찾아 앉았으니까 육조 해능스님 앞에까지 온 겁니다. 흘러서. 그래도 이분은 제대로 찾아왔네요. 제가 정말 제대로 찾아갔더라고요. 제대로 만났더라고요.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혀 없고 정말 뭔 소리, 듣도 보도 않은 소리를 들었는데도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그 어릴 때부터 천주교를 알아가지고 이리 온 사람이 나이가 60이 다 돼가가지고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어릴 때부터 아는 그 천주교를 그 연명해 오다가 이 불교라는 거와 이 선이라는 거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특기가 항상 두드려보고 계산하고 이익인가 손해인가 될 건가 말 건가 그런 갈등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성격이지. 그런 사람이 정말 이분처럼 육조해능의 그 앞에까지 올 수 있다는 거는 천운이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걸 알게 된 건 천운이구나. 그래서 4대 색신 4대가 흩어지고 지수화풍 그리고 온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 눈에 보이는 거 이 모든 거 이게 여기에서 이 법이 그냥 드러나야 될 뿐이지 우리가 찾아서 찾아지진 않는다는 거. 관찰하고 눈여겨보고 거기에 삶의 비중을 두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정말 그거에서 손을 떼야 된다. 그거에서 손을 뗄 때 그냥 이것뿐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을 해야 하나. 일뿐이라는 거. 또 법성은 생멸의 본체요. 오는 생멸의 작용이니 하나의 본체에 5작용이어서
생멸이 늘 있되 생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요 멸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 불가. 그 체험하기 전에는. 체험하면 이 소리는 그냥 이거 하나라서 그냥 종결 지어집니다. 그냥 이것뿐이네. 지금 내가 이것뿐이네 하는 이 마음, 이것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책 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려면 머리 터집니다. 그러고 제대로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일이고. 법성은 생멸의 본체요 오온은 생멸의 작용이니. 오온은 생멸의 작용이라는 게 그냥 우리 눈에 보고 하는 이 모두가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성은 생명의 본체요. 이 본성으로 인하여 본체다, 오온이다,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나쁜 게 뭐냐면은,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간다는 거.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거기서 선택하고 버리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이 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체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또한.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가시라. 이런 거. 어떤 종교에서든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표거든요. 하나의 본체에 다섯 작용에서 생멸이 늘 있되 생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요 멸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지언정 지금 여기에 관심 두지 마시라. 그럼 패스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